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결단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더욱 힘쓰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중세교회였죠. 중세교회에서 우리 개신교로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죠? 중세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믿는다 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천주교에서 쓰는 사도신경이랑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그들의 그 교리에 연옥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고 이제 서로 공이 통한다든지 통공설 이런 여러 가지 우리랑 다른 교리들이 몇 개 더 들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천주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개혁해 나온 교회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상 중심이냐 성경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제일 커요. 천주교에서는 뭐 했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나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원래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말과 그리스 사람들의 말로 쓰여져 있어요. 원래. 근데 그걸 번역한 것이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 70인역을 이제 또 벌게트역 해가지고 여러 번역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중세교회가 쓰는 성경은 라틴어였어요. 그 원어도 아니거든요. 원래 라틴어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 성경은 라틴어로 봐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라틴어가 어려워요. 옛날에 그 애들 영화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해리포터 영화 보면은 막 주문 외우죠.
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막 하면 막 뛰어 떠오르잖아요. 그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 주문들이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 라틴어가 일상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문맹률도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읽을 줄은 몰라. 그러니까 뭘 갖고 가르치죠? 설교를 할 때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갖고 가르치죠? 우상 그림 그려놓은 거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벽에 벽화 같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성직자들이 제대로 알고 가르치느냐? 자기도 몰라. 돈 주고 사갖고 그냥 자기 성직자 됐단 말이에요. 그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 몰라. 그림 보니까 그림 보니까는 저 천사가 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 아는 사람이 교회당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그림, 그 석상 그걸 보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자라고 한 게 개신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너무 얼마나 웃겼느냐? 이제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죠? 그 법을 어기면 신부직을 성직자직을 박탈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황이 첩을 두는 거예요. 첩시를 드리는 거는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인이잖아요, 그냥.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칼빈이 종교개혁, 루터 칼빈 이렇게 종교개혁할 때 교황 첩이 7명이었대. 그런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본질하고 전혀 안 맞는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논쟁하는 게 뭐냐, 뭐 여기 촛대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냐, 뭐 이런 거 따지고요. 그걸 왜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 막 신앙 논쟁. 그러니까는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암흑기예요. 일단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이성이 마비됐어. 왜냐, 우상 숭배하면 그래 됩니다. 뭐라고 했냐, 교황이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나귀는 이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귀가 이빨이 없어요? 나귀는 이빨이 있어요. 못 봤으면 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뭐 나귀가 그때는 흔하잖아요. 길에 가면은 보는 게 나귀거든요. 근데 교황이 착각하고 실수로 말한 거예요. 나귀는 이빨이 없다라고 말했더니 교과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을 바꿨단 말이에요. 나귀는 사실은 이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빨이 없는 것이다.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상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자꾸 가요. 왜냐? 성경 중심이 아니라 우상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막 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 시대 전체가 암흑에 빠져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우상이 뭐냐? 우리 보는 형상 우상들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어떤 동물도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물론 언약 붙잡은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저 석상 만드는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한 종교를 안 갖고 뭐 불교 신자도 아닌데 막 석상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걸 막 만드는 사람들 심각하게 영적 문제 많이 와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체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얼마 전에 기사 나온 대로 뭐 전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그 조각가다 해가지고 천주교 엄청나게 막 수십 수백억씩 팔아먹은 그 사기꾼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석상 갔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갔다가 자기는 뭐 엄청난 예술가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막 성당에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세 시대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천주교 개혁했다 하는데 달라진 거 없습니다. 계속 이 우상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형상 우상은 우리가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 먹는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분쟁이 많았던 거예요. 더 중요한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 우상 있죠. 더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통계를 이제 확인을 못 해봤고 미국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 전부터 계속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반대편 대통령일지라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엄청 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 많이 안 했어요. 그때 조사했던 게 저 반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머리가 나쁜 거다.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됐었대요. 90년대에. 지금은 몇 프로인 줄 알아요? 그 아주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저 상대 안 한다. 이게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저 바이든 대통령 그 지지하던 쪽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 정도는 저 반대쪽 지지하는 건 뭐 지능이 낮고 막 상대할 바가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서로 혐오 조장하는 게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 그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왜 이 후보를 찍었느냐? 80% 이상 80% 정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대편 후보가 싫어서. 내 후보가 좋아서가 별로 없어요. 80%가 상대방 후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막 공격하는 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꼭 형상 우상으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는 건 똑같습니다. 상식이 마비돼 버려요. 사상 우상. 그렇게 갑니다. 이제 반대편이면 무조건 나쁜 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죠. 미국 통계인데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상 우상 꽉 찼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통계도 못 내. 왜 통계 내는 거 뭐 조작한다 했었고 뭐 그러니까 그죠. 사상 우상 가득 찼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우상 꽉 찼다니까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틀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장이 계속 나오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가 나와요.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상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똑같이 되면서 뒤에 결론이 달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체험을 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맞죠? 근데 이것들이 틀린 얘기냐?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보다 그게 앞서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복음보다 앞서지 않으면 수용이 될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 최우선이 된다면 나랑 신앙 색깔이 안 맞는 사람,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이해될 거예요. 왜냐? 복음이 통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교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나라는 우상에 딱 잡히는 거 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가요.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거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지금 당장 상황을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가 이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복음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이 온 이유가 이겁니다. 시대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승리했어요. 사단이 이긴 방법 딱 그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없애는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복음보다 더 급한 걸 만들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걸 만들어요. 실제 중요치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영적인 싸움 중에 싸움은 복음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 중에 싸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치면은 영적 싸움입니까? 그것도 간혹 필요해요. 그죠?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속이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났지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의 결정적인 격전지가 있다면 어디냐?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항상 누리고 있느냐? 그죠? 나와 안 맞는 곳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는 없는 건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스운 얘기인데 뭐였냐면은 램프의 요정 있잖아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우연히 램프를 찾게 된 거예요.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딱 만졌는데 여기서 요정이 나오네. 뭐라고 하냐?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 원하는 걸 말해라. 내가 반드시 소원을 이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안 그래도 지금 회사에서 시달리다 와 막 너무 힘들거든요. 야, 내가 뭐 그렇게 바라는 건 없고 나랑 안 맞는 인간들 좀 다 없애달라. 소원 빌었어. 그래, 소원 이루어졌다 하고 쏙 램프로 들어갔어. 그래갖고 진짜 됐을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딱 갔어요. 회사 갔는데 아무도 없네. 나랑 안 맞는 사람만 없애달라는데 왜 사람이 없나? 길거리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갖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따지러 간 거죠. 나는 소원을 분명히 나랑 안 맞는 사람만 없애달라고 했는데 왜 다 없어졌냐? 따지니까 그 요정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맞는 사람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는데 그게 니랑 맞더냐? 너랑 맞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랑 맞는 사람 찾으려고 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는데 그럴 것이다. 복음을 항상 누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복음을 항상 누리면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이구나. 모든 게 다 선물이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조증 환자도 아니고 맨날 웃으면서 다니는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 또 더 심한 건 나요. 뒤에 뭐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중얼거리면서 다니는 말이에요. 이제 더 불가능한 게 나와요. 뭐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뭔지 잘 모르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갖고 어디로 가게 만들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다 이해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 그 길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길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중간에 가는 정거장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막 애써서 항상 기도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감사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 물론 내 감정상 그렇게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내가 억지로 감사 안 해도 난 감사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억지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방주 안에 있다라는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다 지금 홍수나서 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주 안에 부르셨어요.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내 선택권이 없어. 방주는 뭐가 없냐면 캔들이 없거든요. 키가 없어요. 노도 없어요. 바람 타고 가는 돛도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가다가 땅에 걸려야 멈춰요. 뭘 얘기하죠? 구원받은 자는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행복, 참된 평안,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있게 돼 있다. 뭘 계획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막 불안해 갖고 막 계획을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을까? 그건 불신자. 그죠?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자꾸 어디에 속기 쉽냐? 이미 승리하신 분인데 여기에 딱 넘어가기 좋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그걸 가지고 사단은 속이려고 해요. 그죠?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버리고 와라 안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 확실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저기 어떤 뭐 다른 누구 종교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핍박하는 사람이 내 대적입니까? 아니에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9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속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믿음을 올바로 회복하면 대적하면 승리하게 된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히 그 손을 들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시며, 내가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또 어떻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그죠? 그게 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막 강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날 강하게 하시리라. 날 강하게 하시리라. 복음을 항상 누려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가 그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늘 땅 권세를? 하늘의 권세는 이제 천국 다스리는 권세, 땅의 권세, 모든 흑암 세력이 굴복하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권세,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나보고 가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최고 좋은 총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가라. 나한테 줘야지 그럼 그 총을. 근데 왜 나보고 가라 하시냐?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뭐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뒤에는 주로 제일 중요한 말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항상 함께. 그러니까 내가 무기를 갖고 가면은 내가 착각하거나 잠깐 잘못 보면은 잘못 쓰면 어떡해요, 그죠? 최고의 명사수 되신 주님이 하늘 땅 권세를 가지고 내 옆을 지키시면서 항상 붙어서 가겠대. 그럼 나는 왜 가는 거야? 그죠? 주님만 가지 왜 나보고 가라 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말하게 하실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나를 왜 거기다 끼어들게 해갖고 내가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 갖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일도 하면서 직장 복음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갖고 막 부담스럽고 왜 그렇게 만드세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누가 사냐? 그 농부가 자기가 키운 곡식을 왕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왕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이 은혜를 전달해야겠다. 내가 세계복음화해야겠다.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해야겠다. 내가 다락방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은혜를 주세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늘 누려라. 왜냐? 항상 누릴 수 있는 키, 항상 나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복음에 올인하는 축복을 누려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중 훈련한다고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하고 막 했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것도 붙잡고 말씀 암송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목이 메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늘 매일 메시지 막 2-3개씩 듣고 그 백수는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일도 해야 되지, 내가 뭐 집안일도 해야 되지, 뭐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늘 할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올인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의 복음, 나에게 실제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중심이 있으면 누리는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 누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걸 나름대로 찾아보세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망대로 딱 세워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몇 번 망대를 세웠는가 이렇게 세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몇 번 지금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00번 막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기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나의 복음 속으로 내가 실제 복음 어떻게 누릴까? 그래서 사랑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진짜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죠? 멀리까지도 막 만나러 가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거 봤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지금 딸이 어디가 있냐면 그 친정 댁에 가서 이제 아기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는 그 집에서 이제 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차 타고 4시간 5시간 가야 돼. 매주 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대. 자기는 전혀 힘들지 않아. 볼 때마다 너무 좋으니까. 그죠? 보러 가는데 너무 기쁘고 막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저절로 힘이 나고 매주 가요. 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훈련을 저렇게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저렇게 기쁘게 받나? 나는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뭐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저절로 날아가잖아요. 그래 됩니다. 왜 그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할 때도 처음에는 막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막 얼마나 몇 시간씩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놓고 또 헤어지기 싫다 해놓고 그럼 내가 너 데려다 줄게 하고 막 반대쪽으로 또 데려다 주러 가잖아. 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너 데려다 줘야 또 다시 가. 그게 힘들어요? 사랑하면 그게 좋다니까요. 그런 적 없어요? 멀리 데려다 주는데도 막 그래도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가치를 압니까? 복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최우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은 뭐냐면 두려워해서 막 지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막 이거 안 하면은 내가 큰일 나지 않겠냐? 주일 예배 또 안 가면 내가 또 장문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는 이미 복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계속 너무 가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사랑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한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사귀기로 했으니까는 3번씩은 전화를 하고 하루에 10번씩은 문자를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지. 그래야 사귀는 거지. 딱 지켜갖고 체크리스트 해갖고 딱 지켜갖고 해요? 아니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나 궁금하다가 막 문자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만 보내야지 하고 막 100통씩 보내고 너무 목소리 듣고 싶다가 참다가 막
한 1시간 반 정도 통화하고 그래도 그게 사랑이잖아요. 너무 얼굴 보고 싶다가 막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막 너무 그날만 기다리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그런 마음이 되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담기니까는 복음이 내 안에 은혜로 다 발견되니까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뭡니까? 혼자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자 기도 시간 정해놓으니까 너무 좋아.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 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어떤 계획을 준비했을까 기도하는데 너무 막 기대가 되고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은 이게 뭘로 되냐? 24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시기도 특별히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정시기도 드리기 참 힘들잖아요.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잠깐이라도 내가 뭘 누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속에서 뭐가 나냐? 24, 25 영혼의 응답이 딱 나와요. 그걸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나의 전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전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일까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은 내 사업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 계약 관계로도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모든 길이 열리는 것처럼 전도를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전도할 수 없는 직장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현장은 없어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 전도는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그죠? 물고기가 숨 쉬는 그 현장, 그곳에서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자기 그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어디 있어도 전도되는 사람은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전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너무 많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갈등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게 뭘까 찾아야 돼요. 그죠?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뭘까? 그 갱신을 해야 돼요. 위기가 왔다? 거기에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을 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틀을 내가 막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뭐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 현장에 내게 딱 맞는 걸 준비해 놨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3번까지 할 줄 알았죠. 나의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 우리 애들 집어넣어 가지고 복음에 각인 뿌리치는 일에서 응답받게 만들어야지. 교회 좋은 시스템 만들어져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런 생각들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이거 단순히 내가 막 헌신해야 될 때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내 수단이 되고 교회가 나의 어떤 굉장히 괴로운 곳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교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되어져야 되냐? 포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만나지면 포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포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말씀이 통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게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말 안 통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데도 말 안 통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인데도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포럼. 그러니까 함께 뭐가 되냐? 서로 기도해 준다라기보다는 기도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될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 인도인 게 보여요. 뭘 중심으로 보면? 말씀 속에 있으면. 그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까? 물론 그 몸부림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요 중요한 앞에 것들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 성령 인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뭘 결정해야 될까? 딱히 결정 안 해도 미리 나와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나의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면은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오게 된 게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와야지. 안 그래도 내가 그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미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시체나 마찬가지라. 영적으로. 그죠? 이게 되게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내게 진짜 복음 누려지는 축복이 있는가? 그러면 뭐가 보이냐?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이제 현장이라고 하죠. 현장이 나의 삶하고 딱 맞아져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업, 내가 모든 곳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자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말씀하고 현장이 딱 맞아져요. 말씀이 현장에서 딱 성취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내 답이 됐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난 매주 문제 당해야 돼. 그죠? 계속 문제랑 쳇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장에서 딱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딱 맞아진다 이 말이에요. 뭐 같은 말 비슷한 말을 세 번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말씀을 막 깊이 파고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끼워 맞추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 이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 내가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 보면 다락방을 해라 말아라 할 필요 없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보여요. 오늘 그 응답이 항상 나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항상 복음 속에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나의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